오늘은 인터넷 예배와 가정 예배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단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 찬송할 때에는 핸드폰으로 찬송가 10장을 자동 번복으로 틀어놓고 따라서 함께 부르기를 15분 정도 계속했습니다. 설교 대신에 그냥 요한복음 1장을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가정예배의 진행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까지 포함해서 30분 정도 걸린 짧은 예배였지만 큰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가정예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느낌이 없던가요? 혹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평소에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던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좀 느껴지는 게 있던가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면 이건 당신의 신앙 수준이 애석하지만 상당히 낮은 단계라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넘어간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간을 코로나 뉴스를 보든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건 실로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이지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가정 예배 대신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터넷 예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터넷 예배도 가족들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어설픈 가정 예배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란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성가대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부르거나 혹은 그냥 듣기만 합니다. 또 대표기도가 나올 때에도 눈을 감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처럼 똑바로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소파에 적당히 기대어서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여자로 설령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점차 예배 관람자, 즉 구경꾼으로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예배가 아니라 관람, 즉 구경이니까요. 예배자가 되는 것과 예배자들의 행위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남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입에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경하였더라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제단을 쌓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직접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직접 참여하십시오.
가능한 한 예배 인도도 직접 해보시고 기도도 직접 해보시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마도 예배 직후에 목욕을 하고 난 직후처럼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가벼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무엇인가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받은 그 느낌을 잃지 않고 나머지 엿새를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전혀 다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직접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는 사람이 받는 은혜 또한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기만 좋아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능동적인 신앙, 참여하는 신앙,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보고 듣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남들이 천국 가는 것도 구경만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터넷 예배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어설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드리는 가정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나이 어린 손주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볼에 뽀뽀한다고 하면서 그 얼굴에 침만 듬뿍 묻혀놓아도 어른들은 아주 흡족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형식이 어설프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능동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혹시 주일인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은 오늘 저녁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내친 걸음에 오늘부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과 당신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